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의 모험과 도전을 멈추면 스스로 몰락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의 출산율이 기극히 낮아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 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에 가입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은 수치라고 해요. 예전에는 일본이 이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한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인 4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 자살률, 어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어떤 경제적인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거일 수도 있죠. 그걸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긴 하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아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여겨지고 내 삶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그 상실감과 소외감이 이 노인 자살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비단 어떤 고령화 사회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도 스스로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건물을 번듯하게 잘 짓고 교회 내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잘 갖춘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소망 없이 굴러만 간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비전을 향한 모험과 도전을 포기하고
그저 그냥 하루 유지함에 힘쓰고 그런 곳으로만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교회는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 갈렙이 달라고 한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한 이 헤브론은 뭐 당첨만 되면 대박이 되는 어떤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노른자 땅이어서 누구나 탐낼 만한,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바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죠. 우리가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선봉장으로 나왔어요.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군의 사기가 저하됐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낙 사람, 이 아르바 사람들은 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장대한 부족이 이 아르바 족속인데, 헤브론은 이러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굉장히 요새인데 산 위에 있어서 함부로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같은 곳이 이 헤브론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냐? 괜히 우리 지파에게 불똥이 튀어서 우리더러 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맡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고 싶은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누가 이 문제 풀어볼래? 하면 정말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땅으로 떨두고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헤브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시대적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갈렙은 이러한 헤브론을 나에게 산지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눈내리 깔고 숨죽이고 있을 때 저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삶의 태조이자 그의 영적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85세란 말이에요. 85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갈렙은 어느 정도 이룰 만큼 이뤘어요. 출애굽 1세대로서 많은 경험, 많은 어쨌든 사역, 많은 사연들을 남겼고 많은 경험을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서전 하나 써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이나 다녀도 누구도 갈렙을 탓할 수 없는, 갈렙에게 오히려 그런 갈렙마저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갈렙은 그 85세의 나이에 내가 아직 싸울 수 있으니, 내가 아직 나아갈 수 있으니 저 산지,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정말 쓸데없이 바쁜 토끼나 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자처럼 담대하게 목표가 정해졌다면,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클래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하며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렇다면 갈렙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보다는 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어서 9절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받은 그 말씀,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헤브론이든 어디든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이고 나와 내 자녀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갈렙에게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어떤 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의 야망과 명예를 세우기 위한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헤브론으로 나아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밟는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갈렙은 늘 간직하며 그의 삶을 살아온 거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갈렙의 목표이자 갈렙의 꿈이자 갈렙의 비전이자 갈렙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이 가나안 정탐 후에 충성됨을 인정받은 그때부터 이 45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은 거예요. 늘 이 갈렙은 45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으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늘 그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 거죠. 그리고 그가 45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하나의 경험치로 축적된 거죠.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또 반대로 여리고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점령하기 쉬운 아이성이 있었는데 그 아이성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줬고, 이 또한 갈렙의 믿음을 향한 경험치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45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고, 45년이 지나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누구도 쉽게 바라볼 수 없는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향해 담대히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렙의 이 승리의 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갈렙이 지금 처한 상황과 처지가 유리합니까? 헤브론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는 선천적으로 정말 용감무쌍하고 두려움이라는 DNA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에 휩쓸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까? 아니면 갈렙이 인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용맹한 사람 다 데리고 나아갈 수 있기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가 이길 확률보다는 이기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공략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보통 성을 수성하고 있을 때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5배에서 적어도 10배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6.25 전쟁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우리나라가 메가더 장군으로 했는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수십만 분의 1이었다라고 해요. 정말 운이 좋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정말 강한 아르바 족속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장대한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85세 노인이 감히 쳐다보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냥 누군가가 봤을 때는 늙으려면 곱게 늙을 것이지 나이 85세 되더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갈렙은 굉장히 무모한 발언을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이 무모한 발언이 더 이상 무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닌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갈렙의 이러한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미친 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요. 광야 40년간을 지날 수 있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 과정 속에 헤브론이라는 정말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곳을 만났고,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성은 포기하는 게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갈렙은 도전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무게감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렙은 지금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품었습니까?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45년이 지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잊고 살 수도 있고 무게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4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게감 있는, 그를 든든히 세우고 든든히 지탱해 갈 만한, 정말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그런 강한 능력의 말씀으로 갈렙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45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데, 오늘의 중대한 이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대단한데,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은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동 가운데 나도 저런 상황이면,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을 성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위대한 도전이고 위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으신 걸 봤는데, for get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이 for란 get이 붙으면 for get이라는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forgive,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주기를 위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forgive라는 것은 용서하다, 은혜를 입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거, 너 이루고 싶은 거, 너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고 와라.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그곳에서 너의 사명을 찾아, 나의 뜻을 찾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음에도 수없는 세상의 그러한 환경과 요소들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때로는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서 그 가운데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기도회, 다음 달에 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은혜를 원하고 축복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때로는 그것이 험한 곳에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 forgive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텅 빈 내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비우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봐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너 힘들게 살다 와라, 너 어렵게 살다 와라, 너 지질이 고생하다 와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도 복의 근원처럼 복을 이 땅에 나눠주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것이 참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채운 것 같아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탈할 뿐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자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까 두려워, 내려올까 불안해,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물어봅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겠죠. 그런 것들 없이 행복하기는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들판에 피인 백과파를 보라는 거죠. 이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지키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내기를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받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받고 우리가 단지 뭔가를 얻기 위한, 단순히 뭔가를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인 것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 이 자리를 경험하면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겪고 나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은 우리보다 참 더 힘들게 신앙생활했죠.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참 박해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피가 참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순교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갈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45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물론 그 전에도 갈렙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10명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4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 그로 하여금 헤브론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산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뿌려진 이 순교자의 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순교 DNA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경험한 삶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누리니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저는 가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순교라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픈 게 너무 싫거든요. 아픈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혹시 그런 역할로 쓰시려거든 단칼에 저를 날려서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그런 거라면 제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렙처럼 그 순교자들처럼 제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은 저는 불안하고 지금은 저는 무섭고 지금은 저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 담대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삼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내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목재되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물질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산지를 멋지게 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정말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